3장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 16번째 외면적 회개와 내면적 회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회개의 열매들, 즉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의무들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의무들, 그리고 삶 전체에서 거룩함과 순결의 의무들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으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평가하면 할수록 그가 보여주는 회개의 증표들은 더욱더 확실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 말씀 이거로 자기의 삶을 평가하면 이제 그만큼 회개 그 열매, 결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해진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시지만 종종 율법의 개인적인 규례와 이제는 두 번째 돌 위에 새겨진 의무들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러나 다른 구절에서 성령께서는 먼저 마음의 원천이 불결한 것을 정죄하시고 그 다음에 솔직함을 표시하는 외면적 증거들에 대해 언급하신다. 나는 곧 그리스도의 생활을 다룰 때 이 문제에 대한 알람표를 내 독자들에게 제시하려고 한다. 나는 선지자들에게는 증거를 모으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들은 종종 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려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그들을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심으로 외면적인 올바른 회개의 중요한 요점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성경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권고를 받지 않고서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논할 때 마음의 내면적 성향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엘서에 있는 구절이 이것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즉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요엘서 2장 13절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그 참된 회개는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우리의 심령이 심령이 회개하는 거죠. 심령,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내면적 성향이라고 지금 여기는 기독교 강의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내면적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 그 계명대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게 된다. 이게 이제 참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이 두 가지 권고는 야고보의 말에서 간결하게 표현되고 있다. 즉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첫 문장에 첨가된 것이 있는데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근원과 기원이 되고 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즉 사람은 하나님께 그 마음속에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는 은밀한 더러움을 깨끗이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은밀한 더러움은 마음의 죄악이죠. 우리 안의 죄악.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낮추거나 우리 육신을 길들이기 위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치유책으로 사용하지만 공적으로 회개의 증거로 사용하는 어떤 외적인 훈련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훈련은 바울이 말한 징벌에서 생겨나고 있다. 고통당하는 마음의 특징들을 살펴본다면 불결한 가운데 있는 것, 탄식, 눈물,
또 찬란하거나 각종 꾸미는 것을 회피하고 모든 쾌락에서 떠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육신의 배반이 얼마나 악한지를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치유책을 간구한다. 더욱이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기까지는 평안히 쉴 수가 없다. 옛 저자들은 종종 회개의 열매들에 대해 논할 때 이런 종류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의 효력을 훈련에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말을 말하는 것을 내 독자들은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의 효력을 훈련에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러한 훈련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누구든지 이 문제를 현명하게 살펴본다면 그들이 두 가지 면에서 정도를 지나쳤다고 보는 내 생각에 동의하려 믿는다. 첫째로 그들은 육체적인 훈련을 강하게 역설하고 지나치게 칭송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는데 일단 성공했지만 그것보다 또 훨씬 더 중요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육체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고행을 얘기합니다. 고행.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천주교적인 거기서는 어떤 고행을 하나의 어떤 경건 또 회개 그 요소로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그걸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고행을 하는 거 여기서 육체적인 그게 마치 사람들에게 어때요?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다. 나는 이렇게 회개한다. 이런 것을 마치 보여주는 그렇게 이제 마치 자기의 또 자기 자랑 그렇게 이제 변한 거예요. 자, 둘째로 그런 열심을 내지 못할 경우 징벌을 내는 데 있어서 그들은 교회의 온유함을 요구한 것보다 더 엄격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훈련, 어떻게 보면 고행 이런 것들을 어떤 잘하지 못할 때 거기 굉장히 좀 엄격하고 엄하게 이제 처리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는 이제 로마 천주교적인 배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생각하는 그 회개의 의미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우리 같은 이런 회개의 과정이나 그런 우리의 심령,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참 거룩함 이거보다는 그런 다양한 어떤 외적 연단, 훈련, 고행 이러한 것으로 이제 막 어떤 뭐라 그럴까 인간의 뭐 영혼을 정화시키고 회개를 하려는 그런 요소가 많았던 거예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17번째 회개를 외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사람들은 여러 구절들에서 특히 요엘서에서 울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에 대해 듣고 회개는 주로 금식과 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망상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거기서 마음을 온전히 주께로 돌리라는 것과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원래 회개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울며 금식하는 것은 회개에 뒤따르는 영구적이거나 필수적인 결과들로 덧붙이지 않지만 회개는 그 나름대로 특별한 정해에 따라 행해진다. 이제 울고 금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거죠. 그게 중요해서 마치 그렇게 하면 회개한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라. 지금 이렇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헬은 유대인들이 큰 재난으로 인해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슬픔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 대비하도록 권고하였다. 정죄를 받는 자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여 자비심을 베풀어 주도록 하기 위해 긴 수염과 빗질하지 않는 머리, 그리고 애곡하는 자의 옷을 입고 타노는 자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렬해 있을 때 그의 엄격함이 누그러지도록 그들을 비참한 상태에서 당연히 빌어야만 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굉장히 이런 외적으로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외적으로. 그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막 울고 금식하는 거, 이거를 이제 아주 유대인들의 회개 특징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예. 그렇지만 베옷과 제는 그 당시에 더 어울렸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어떤 파멸의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언제든지 울고 금식하는 것이 분명히 매우 합당할 것이다. 주께서는 어떤 위험한 일을 나타내고 가실 때 보복할 준비와 무장이 다 되었음을 선포하신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정죄받는 사람들의 슬픔을 인하여 울고 금식하도록 그의 백성에게 잘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조금 전 그들의 악행이 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멸망이 임박한 것을 보게 될 때 서둘러 금식하고 울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중요한 한 가지 요점이, 그것은 곧 목사들이 언제나 더욱더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역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금식이 언제나 회개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재난이 일어날 때에 행해지도록 의도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심령과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 하는 것은 그건 전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받아들여질 만한 회개가 아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를 위해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를 빼앗기게 될 때는 슬픔에 깊이 잠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심으로써 금식과 애통을 서로 연관시키고 있다. 나는 공적인 금식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경건한 자의 생활은 검소함과 절제가 배어 있어서 그 일평생이 일종의 영구적인 금식일 것처럼 나타내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교회 권징에 대해 논할 때 또다시 검토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다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 회개, 애통, 금식,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여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거,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제 그거를 지금 오늘 내용이 지금 핵심이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어떤 자기의나 또 뭐 율법주의적, 그다음에 마음의 회개함이 없이 겉으로만 굉장히 회개하는 그 모양을, 형식을 내는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